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정한 재판을 집행한 재판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선택된 왕 솔로몬.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던 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린 솔로몬,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The original voice.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과 그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공의를 깨우쳤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솔로몬 왕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떠한 공의의 법칙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공의에 관한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공의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즐겨합니다.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으며 물질로 심고 사랑을 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죄와 그 결과에 대한 공의의 법칙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죄를 심었으니 그 결과로 죄에 대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매를 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죄에 대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공의에 관한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도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등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공의의 법칙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깨달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만일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성과 예물로 기쁘시게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등 성경을 보면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배우는 것 또한 공의의 법칙을 깨달아가는 방법임을 알아 오직 그 법칙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단지 주여 믿습니다 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 경작을 계획하면서 공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고 스스로도 어그러짐 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아들까지 내주는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께서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결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어 사용하시는 것이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은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같이 기도해야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무수히 많은 금식과 기도, 오직 말씀에 전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받아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차원을 이루었고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를 깨닫고 삶에 적용한다면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흔히 사람들은 공의는 무섭고 두려우며 징계와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죄악으로 인하여 무섭고 두려운 형벌의 결과가 따르기도 하지만 이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응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공의는 사랑이 있으므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공의가 있으므로 완성됩니다.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에는 상대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만 어머니가 들었을 때에는 사랑한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며 사랑 없는 공의 역시 참된 공의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꾸 나쁜 길로 빗나가서 잘못할 때마다 무조건 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도 무조건 오냐 하며 끝까지 응석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에 따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며 때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공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경우에는 용서와 자비로써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만 내세워서도 안 되며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신 것 같이 참 사랑에는 때론 징계가 따릅니다.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사랑 안에서 공의가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궁구하면 할수록 깊은 사랑의 마음에 담겨 있음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공의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보복의 원리가 깨지고 용서와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른 것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이시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뜻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편에서 얼마나 사랑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공이라도 적용되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이 매우 낮은 차원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지극히 높은 차원의 공의를 적용시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낮은 차원의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차원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이 적용되는 공의의 차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용서와 긍휼이었지만 이를 받는 사람 편에서 아직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사랑과 공의의 차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에 따라 사랑과 공의의 차원도 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각각의 하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로 올라갈수록 공의의 차원도 더 깊고 넓어집니다. 이처럼 공의의 차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하늘마다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사랑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공의의 차원도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고 첫째 하늘에 낮은 차원의 공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넷째 하늘의 공의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며 공의에 담긴 참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결국 우리 마음에 있으며 얼마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영으로 일구느냐에 따라 저마다 느끼는 차원 역시 다릅니다. 때로는 낮은 차원의 공의를 가진 사람이 높은 차원의 공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영의 마음으로 온전히 일군 사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공의를 적용한다 해서 그것이 낮은 차원의 공의를 무시하고 그 법칙에 위반되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넷째 아들의 공의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공의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셨죠. 첫째 하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셋째 하늘 이상의 공의를 펼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째 하늘에 사는 동안에는 첫째 하늘에 적용되는 공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차원이 깊을수록 공의의 폭과 깊이도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틀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시는 원리인 공의, 공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공의의 법칙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의중을 파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예배 전 성전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피는 이 사람. 만민중앙교회 시설관리국 전기통신팀장 김학철 집사.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전등이 꺼져 있나? 혹시 뭐 이상 생겼나? 그래서 군대나무를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스위치하고. 그러던 지난 2010년 3월 초 김학철 집사는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에 있었는데 작업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를 잡았고 이제 자꾸 당기다가 이게 탁 놓치면서 여기를 쳤던 거예요. 여기가 쏙 들어갔는데 여기를 쳤는데 굉장히 아팠었죠. 그때는 방아쇠 수지 건이래 이게요. 요게 혹시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낫는 방법 없냐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않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를 했다는 김학철 집사. 불편해서 하다가 다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상황도 아버지하고 담대는 거다. 이제 그것도 좀 불편한 거 앞으로는 불편한 생각 갖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개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꼭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다 적고 그러고 이제 나갔던 거죠. 놀랍게도 당회장 이재롱 목사와 그 후 자유롭게 펴지고 오므려지는 등 김학철 집사의 손가락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왜 헤레니까만 있냐? 앞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김학철 집사의 멋진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The original voice. 세상을 동경해 신앙생활에 소홀한 김은미 집사. 가정에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냥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은 줄 알고 그냥 2주 동안 그냥 그래 기도했구나 그리고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되는데 애가 살이 빠지고 이상해서 그때에서 은미야 어디 아프니? 이러니까 엄마 머리야
머리를 딱 넘겨서 보는 순간에 내가 엄마인가? 내가 자식을 낳았고 너무 관심이 없게 애한테 이렇게 엄마가 무관심할 수가 있는. 김은미 집사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2차 감염이 생겼고 손과 팔꿈치에도 염증이 생기더니 이내 다리로까지 번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병명은 두피에 세균이 침투해 발생한다는 모낭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를 받고자 믿음으로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기도를 받은 김은미 집사. 두피 2차 감염물이나 침물 통증 다 물러가라 피쳐입어라. 김은미 집사는 당회장 이재롱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철저히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정당하잖아요. 놀아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마음부터, 그리고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작은 거 하나 다 설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두 마음 품고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계속 회개했다고 또 한 게 아니라 육적인 정 때문에 이 사람 마음 맞춰서 나가고 아버지 뜻이 아닌데 첫째로 아버지 생각 못하고 지금 육의 공간이 이 상대 마음 생각하고 이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성껏 간호하는 어머니를 보며 김은미 집사는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깨달았는데요. 이번에 아프면서 엄마의 사랑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지난 날을 회개하며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한 김은미 집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부어있던 임파선까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심할 때 사진을 못 찍어요.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킨 김은미 집사. 공의의 하나님은 섬세하신 권능의 손길로 그녀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The original voice. 치료와 응답의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축복받은 간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노경태 장로. 결론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2000년도에 이제 지금 둘째 아이가 만삭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기자님이 도와주셔서 그 병원비 해소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제 생계가 막막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인 것과 그다음에 아빠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에 그동안에 쭉 했던 삶을 돌아보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런 자괴감을 좀 많이 느끼고 내 자신 철저히 후회와 회한이 교차되는 것이고요. 또 자살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에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이제 발견하고요. 이제 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방법은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노경태 장로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사업 실적을 무려 3000%나 성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욕심과 사심을 버리란 말씀이었거든요.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아버지 주인 축복을 가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정도 경영, 항상 불법과 편법, 그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정부의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어떤 회사 규정 전체를 잘 지키면서 또 화평 이루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큰 깨달음입니다. 치료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간증자들은 몸과 마음의 연단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어둠을 몰아내는 권능의 빛이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우리도 치료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과 겸비함 등 많은 응답의 법칙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법칙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응답받는 것이 바로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서운케 하거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못한 것 등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혈기, 짜증, 감정,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등 온갖 악을 품고 행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담을 헐고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이 주어지고 공의의 법칙에 따라 치료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original voice.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의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100%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깨달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